요한계시록 우리가 강의를 하는데 이제 이 환란 시대가 왔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다에서부터 나온 짐승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얘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 보니까 비슷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건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야. 참된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새끼 양 같은 이렇게 나와요. 새끼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이 아니라 새끼 양 같은 두 뿔이 있고 위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거짓된 거죠. 여기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어린 양같이 아주 유약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그러니까 양의 가죽을 쓴 일이죠. 양의 가죽을 쓴 일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이 뭐죠? 마귀 사탄이야. 사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 짐승이 첫 번째로 활동을 하는데, 첫째 짐승은 우리가 알듯이 10뿔 면류관 7머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7머리는 7 역사적으로 나타난 강대국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죽었던 그 짐승이 다시 살아나. 이게 뭐냐면 로마, 이탈리아죠. 이게 다시 살아나는데 결국에는 표범의 모양을 하고 곰의 발바닥이나 사자처럼 우리를 괴롭힌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대조적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새끼 양의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13절 11절 중반전에 보면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죠?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러 오신 제물로서, 구약시대 때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고, 가난한 사람은 집비둘기 2마리, 그리고 더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 2마리,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머리에다가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안수를 하게 되면 그 죄가 제물에게 다 전수가 돼요. 그러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내가 죽어야 할 것 대신에 제물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의 제물을 죽일 때 나도 죄의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대야를 가지고 성소로 가지고 가서 7번 뿌리고 바르고 그 다음에 번제단 밑에 쏟아 놓을 때 그때 그 피의 제사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없이는 원수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사람이 속죄의 제물이 죽을 때 나도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죄의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피의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이제는 죄의 사람은 죽고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과 화목해진 의의 사람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피 없이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린 양으로 드리고 비둘기나 어려운 사람들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로도 속죄의 제사를 드렸는데, 본문에 보면은 어린 양이 아니고 예수님은 보라,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래서 죽으실 때에 피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쏟은 이유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피의 제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익사해서 죽은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대못에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면서까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안 남기고 다 쏟아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신은 다 같은 거고 종교는 다 같은 거고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의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에 한 말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의 모든 부채를 다 갚아줬다, 그런 얘기야. 죄값을 다 지불해 줬다. 그리고 피로다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야. 예수의 피밖에.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고, 신약에는 어린 양의 피로써 내가 죄사함 받는 거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고, 어느 신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줬냐고요. 다 섬김 받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러 온 어린 양, 구약시대 때 속죄 제물로 오셔서 죽으시고 내 죄값을 다 갚아주시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냐고 다 예수님이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혈이 능력이요. 예수 보혈이 능력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피밖에 없고 예수의 보혈은 능력인데 내 죄 사함을 받고 내가 다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좀 찬송가 좀 띄워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몇 장이지? 252장. 딱 띄워주면 그때서 다 한다고. 띄워주면 252장이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여러분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야, 그렇구나, 예수의 피가 나를 다 죄에서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그냥 내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그냥 내가 모든 걸 주님과 대화를 수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예수의 피로 다 죄사함.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내가 노력하고 공로가 있어서 여러분 죄사함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또 상으로 복을 주는 거고, 근데 내가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건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찬송가 한번 불러볼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다른 타종교에 가가지고 착하게만 살면은 천국 간다?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가는 거야.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의 죽음과 피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내가 죄사함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도 없고 천국에 가는 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의 옷을 입고 내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주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이 사건만 믿기만 하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야. 은혜는 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 구원은 내 노력으로 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해요. 자, 에베소 2장 8절 좀 띄워봐.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러지 않았어. 받았으니, 이미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구원을 내가 받아놓고 믿는 거야. 이게 뭐냐면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 나는 이미 구원 받았어. 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아멘.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따구로 개떡같이 믿어가지고, 비록 나는 개떡이라도 예수의 피는 찰떡이거든. 예수의 보혈의 피와 예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니까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나로 말미암아 주어진 게 아니야. 뭐냐? 하나님의 뭐요? 선물, 기프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요. 자, 그래서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선하게 살아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됐는데.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에 하는 말이,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10절에 그 답이 나오는 거야. 구원을 받았으면,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게 뭐냐?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야. 천국을 소유한 자야.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됐어. 죄인에서 의인이 됐어요.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내가 옮겨졌어요. 그래서 나를 주님이 새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돼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는 뭘로 나타나야 돼요? 선행. 이거는 뭐냐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이것은 구원의 열매인데, 이것이 상급으로 주는 거예요. 상급.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못된 짓 하고 사기치고 등쳐먹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예수 믿고 구원을 은혜로 받았으면 이제는 내가 선행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야지. 그래서 이제는 빛 가운데 사는 거야. 빛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오늘 설교가 이게 아닌데,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왜냐? 은혜로 살아라 이거예요.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왔는데, 말세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게 어린 양 같아. 그러니까 어린 양은, 예수님은 어린 양인데 어린 양 같이 두 뿔을 가졌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하나의 그 가짜 예수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어린 양 같이.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가 예수의 탈을 쓰고 거짓된 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가짜 거짓된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야. 이것을 지금 어린 양 같이 이렇게 비운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그의 입에는 용처럼 말한다. 용처럼 말하라. 11절 하반절에 가 용처럼 하다. 말은 뭐냐? 사상이거든요. 근데 이 짐승은 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은 처음부터 거짓말 하잖아요. 여기 성경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렇죠? 여기에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말투가 어때요? 곱게 나오죠? 여기서 미움과 증오가 있으면 여러분의 말투는 아주 따뜻하고 부드럽게 나와요?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와. 누가 그냥 나하고 마음이 상하게 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 아주 고상하게 나오는 게 아니야. 막 이팔개, 저팔개, 쌍팔개, 개팔개가 막 날아다녀 그냥. 이게 왜 그러냐?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것이 뭐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말. 이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의 입에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해야 되고, 내 입에서 음란하고 더러운 말은 하지 말고 남을 험담하고 모략하는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혈기가 많으면 막 나오잖아. 그래서 화가 여기서 나오려면 벌써 용이 내 속에서 벌써 내 마음을 사로잡고 못된 말을 나오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쫙 나오려고 할 때, 그때 용을 쫓는 방법은 빛이 오면 용이 나가거든. 주의 하는 순간에 용이 아이쿠 그리고 뛰어나가. 여러분, 여기서 막 치밀어 오르잖아. 올라올 때 아하, 요 마귀가 또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입으로 해서 나를 더럽게 하려고 하는구나. 요걸 딱 하는 순간에 입으로 내뱉는 게 아니라 안으로 집어넣어. 주의 해가지고 밑으로 깔아서 발로 비벼 믿습니다.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어지는 거야. 여러분 속상할 때 다 말하고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방언도, 방언도 보면 남의 말을 많이 얻은 사람은 방언에도 꼭 널널널 한다. 누구 말을 많이 했으면 랄랄랄랄랄랄 하는 사람이고, 자기 자랑을 많이 한 사람들 방언할 때 봐. 랄랄랄랄랄 나만 잘났다고 다 그러고 다닌 거지. 이 방언하는 거 보면 벌써 알아.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오늘부터 그저 내 마음에서 더러운 게 나오지 않도록 그냥 말할 때마다 사랑스러운 말, 덕스러운 말, 이해가 되는 말, 감사하는 말, 사랑한다는 말, 이런 아름다운 말이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어떻게 너희가 그걸 잘 용납하느냐? 여러분 여기 보면 다른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 거 보세요. 다른 예수를 전파, 그렇죠? 다른 예수를 전파. 그 다음에 다른 영을 받게. 성령이 아니라 영이 달라. 그래서 벌써 저기 악령이 역사하는구나. 금방 보여 안 보여요? 벌써 행동하는 거, 벌써 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악령으로 방언, 마귀도 방언합니다. 마귀도 방언해요. 그 방언할 때 벌써 그 방언의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소름이 쫙 끼쳐버려. 마귀 역사하는구나. 금방 가라. 그래가지고 절제하라 그러면 성령은요 막 하다가도 질서의 영이기 때문에 절제하세요 그러면 아멘 하고 절제합니다. 그런데요 막 어디 가서 막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가서 절제하세요. 왜 지랄이야? 또 이래요. 절제하세요 그러면은 막 나를 쳐버리면서 왜 내가 기도하는데 지랄 떨어? 그러면 대들어요. 여러분 제가 부흥회를 한두 번 다닙니까? 사람을 한두 번만 은혜 받는 사람 한두 명 봅니까? 진짜 더러운 영에 잡히는 자도 있어요. 그래서 부흥회 끝나고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을 받지 않고 그냥 성령만 강조하다 보면 더러운 영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기 때문에 다른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악령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 게 저는 이제까지 부흥회를 하면서 악령 역사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복음을 잘 매겨놓고 마지막 날 제기거든. 마지막 날 이게 복음으로 무장되고 마지막 날인데 첫날부터 난리치잖아. 이 문제가 돼요. 전에 우리 교회를 누가 부모가 데리고 왔어. 부모가 데리고 왔는데 미친 여자를 데리고 온 거야. 데리고 왔는데 나 부흥회 때 미쳤대. 나 부흥회 때 미쳤다고. 근데 나는 이제까지 부흥회 때 미친 적이 없단 말이야. 그래? 그래서 딱 앉혀놓고 보니까 이게 보통 센 게 들어간 게 아니야. 이게 금방 들어간 건 금방 쫓아낼 수 있거든. 이미 이 안에 자리 잡으니까 꽤 오래된 거야. 그래서 제가 딱 축사하면서 언제 왔어? 모르니까 어려서부터 왔어. 어려서부터. 그래서 내가 그 부모한테 왜 거짓말하냐고. 당신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회개하지 않으면 얘 못 고친다고.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잘못했다고. 여러분 영을 거짓말해? 이런 사람들에게 제가 하면요 나중에 가서 무슨 일이 생기잖아. 더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가라고. 딴 데 가서 하시라고. 야 여러분 이게 자리 잡은 사람은요 귀신 쫓아날 때 속에서 얼마나 더러운 악취를 풍기는지 알아? 사람 몸에 더러운 냄새를 다 풍겨요. 이게 더러운 영이. 그래서 말씀으로 잘 다져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지면 벌써 내가 분별해요. 여기 다시 보세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무슨 영? 다른 영이 들어간다니까.
성령이 아니야. 다른 영, 악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마음이 깨끗해야 성령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처음부터 뭐냐, 회개의 영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 마음이 깨끗하면 성령이 들어가지만, 내가 깨끗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그 심령에 원망과 불평의 신, 악령이 탁 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에는 여러분 거짓된 데 쏘가 넘어가 안 됩니다. 어디가 용하다고, 어디가 신령하다고, 여러분 용한 데 가지 마. 용은 마귀야 원래부터. 그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받지 않은, 사도들이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기롭고 뭐 하려고 이런 거죠. 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3절 이하 24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보세요. 그때 말세가 되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뭐 하지 말라? 믿지 말라. 여기 가니까 그리스도가 왔다 재림한다. 그 전에 다미선교회 있어요. 다미선교회. 예? 그래가지고 그때 얼마나 웃겼어. 예수님 오신다고 밤 12시에 가가지고, 근데 그걸 또 중계를 하더라고. 중계. 그걸 가지고 중계한다고 거기 가는데, 그때 누가 갔느냐? 우리 교회 민매자 권사님이 거기 가 있었어. 다미선교에 가가 예수님이 오기는 미쳤다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 들림받아 갈 존재들이 뭐하러 CCTV는 촬영해?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세요. 예? 여기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말세가 되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자꾸 미혹을 해. 어디 가면 표적.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표적을 쫓아가는 게 아니야. 진리를 쫓아가야죠.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지가 하나님인데 천부교, 이제 지금은 다 소멸됐지만 천부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아는 내가 예수다 했던 통일교, 통일교, 그 다음에 뭐 내가 하나님이다, 지금 하나님 교회 어디죠?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여러분 장씨 하나님이 나왔어요. 예. 이런 것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구원파 이런 것들, 이런 것에 다 현혹돼서는 돼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야지. 이 말세가 되면 여러분 다른 복음이 막, 더군다나 요즘에는 유튜브가 여러분 보는데 희한하게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잘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거나 덮어놓고 들어서 안 된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절 26절에 보세요. 자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또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 공중으로 재림해요. 보라 신랑이로다 하늘에서부터 큰 음성이 들리는데 우리가 호련히 들림받는 거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거에 쏘가 넘어가지. 한국에요 예수가 지금 엄청 많어. 예수의 와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정도라면 나는 예수 안 믿고 말겠어. 여러분 앞으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는 지상천국이 이루어진다니까. 이런 세상이 아니라고요. 그때는 마귀를 다 무저강에다가 1000년 동안 집어쳐넣는다고. 천년왕국 시대는. 그러니까 사탄이가 없는 세상이 천국 아닙니까?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니까 천년왕국이 이루어져. 천년왕국이 하나, 우리 주님이 아주 그냥 만왕의 왕이 되시고 순교자들이 분봉왕이 돼가지고 말이야, 이 세상이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는 건데 뭐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이렇게 갈 필요 없어요. 주님의 은혜는 다 들려 공중으로 들림 올라가서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열려진다는 걸 아시고요.
그러나 말세가 되면 이 거짓 이 양과 같은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기 때문에 이런 사이비 단체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린도서 11장 4절 보세요. 자, 만일 누가 거기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여러분 분별의 영을 받아야 돼. 말세는 아멘입니까? 뭘 받아야 된다고요? 분별의 영을 받아야 돼. 그리고 나서 거기 뭐라 써요?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지금까지 성령을 받으면 얼마나 인격이시냐. 근데 다른 영, 이상한 영. 그래서 한국에 흐르는 영의 흐름이 있거든, 한국에는. 근데 뭐 외국에서 뭐 이상한 거 받아갖고 와서 이상한 행동하는 거야. 막 손가락을 찢었어. 그리고 머리를 찢어. 그래서 뭐 누가 그랬대. 그 기독교 용어로 개 짖는 소리가 뭐냐 했대. 지저스라고. 그거 아니에요. 짖었다 이거예요. 짖었다. 엉엉 짖었다. 지저스라고. 그게 아니요. 영어로 예수가 지저스요. 개 짖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거짓 짐승들이, 거짓 것들이 나올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12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2절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는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있잖아요. 적그리스도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로마의 제2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세가 되면 이런 환난 시대가 오거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권력을 가진 자들이 사상적으로 자기가 신이다 하고 나와서 숭배를 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 지금 여러분, 남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도 지금 위기야, 위기. 더군다나 이번에 보니까 아시아계에서는 태국에서 처음으로 동성애법이 통과됐더라고. 태국에서. 그러니까 거기 신문에 나온 거 보셨어요? 태국의 남자 둘이 이제 우리가 여보 당신이 됐네 그러고 있더라고. 네팔도 그렇고, 네팔도. 여러분, 네팔에 우리 선교사들 굉장히 많이 갔거든. 그런데 거기에 동성애법이 다 통과가 됐어요. 지금 대한민국도 동성애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평등법으로 이걸 통과시키려고 지금 발의 중인데, 지금 저 야당에 있는 192석 있는 사람들이 이 법을 발의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법을 막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에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땐 생명 걸고 우리가 지켜야 되거든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게 더 무섭고 말이죠. 이번에도 국회에서 보니까 세상에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에서 뭐라고 그러면은 자기들에게 불이하게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또 거기다 집어넣었더구만. 그러니까 입을 봉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에 대해서 어떤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요소로 말을 하게 되면, 이게 언론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들이 그런 거에 대해 잘못됨을 지적하면 그것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거기다 넣어서 벌금으로다가 때려버리는 법이 나와요. 그걸 입법시켰더라고 지금.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는 로마 시대 때, 바벨론 시대 때 같은 그런 기독교가, 하나님의 종교가 핍박받았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는 히틀러 같은 그런 자들이 나온단 말이야. 일본 천황 앞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신사참배를 하게 했잖아요. 신사당을 만들 신사참배하고, 안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 같이 데모 뒤를 걸어가게 하고 말이야. 이런 고통의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레닌이나 스탈린이, 기독교 국가였던 러시아, 소련이 공산국가가 될 때에 그들의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은 다 죽여버렸잖아요. 숙청버리고요. 북한에도 기독교가 얼마나 많았던데요, 여러분. 거기에 북한 이북에도.
그렇지만 기독교 국가가 다 문 닫아버리고 김일성 아바이 수령이 나왔는데 요즘에 보니까 또 이재명이를 붙잡고 아바이 이재명이라고 그러대. 국회의원 놈들이 미쳤어 요즘에 보면. 여러분, 이제는 사람이 우상화가 되면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를 넘어뜨리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야. 요즘에 기도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한국교회 이제 자유롭게 복음 전하는 시대가 끝나는 시대가 온다. 깨어 있어야 돼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요. 조금 더 지나면 순교를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진리로 무장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을 거짓 시녀를 삼아가지고 자꾸 적그리스도 우리 성도를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할 거거든. 이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이 몸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난 여러분이 이 말세가 되면 십자가의 군병이 되길 바랍니다. 철야에 대해서 앉았다 가는 게 아니야.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난 예수를 위해 살다 예수 위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신앙 갖지 않으면 이제는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 지경이 됐다니까. 뭘 대한민국이 상권분립이 돼? 상권분립 다 깨졌는데. 판사들도 자기네 거 판사할 때 우리 마음에 안 들면 판사도 지들이 임명한데 법이 이번에 상정돼 가지고 통과시켰는데 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상권분립이 다 무너졌는데 뭐. 오늘 장학일 TV에 제가 나가서 그거 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장학일 TV 오늘 거 읽어봐. 그리고 꼭 구독 꾹 눌러. 지겹게 안 눌러. 그냥 좋아요도 누르고. 십자가 군병으로 승리하십시오. 353장 한번 찬송하자. 할렐루야. 자, 성도들이 아무리 유혹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되고 있잖아요. 딱 영을 분별해. 아무리 이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뿔 달리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말씀과 진리로 딱 무장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적그리스도, 이 거짓된 선지자가 얼마나 능력을 세게 행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거야. 야, 여러분, 이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도 능력을 행한다.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표적을 쫓아가지 말고 진리를 쫓아가야 되는 거야. 하늘에서 땅에 불을 떨어뜨리게 한 사람이 하나 있었죠. 누구죠? 엘리야예요. 엘리야. 엘리야가 바알과 아사라 신의 850명과 싸울 때 어느 신이 참신이냐, 어느 신이 참신이냐, 그걸 가지고 올 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말세가 되면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이적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넘어뜨린단 말이야. 여러분의 마지막 때는 어디가 용화되더라, 어디가 뭐 이런 것이 있대더라, 이런 걸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서 1장 22절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뭘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뭐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는데, 바울은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니까 십자가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볼 때는 아니 우리의 죄가 뭐 용서받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고 내 죄가 사함받는 거 뭐야, 저런 미련한 곰탱이들 같으니라고, 미련한 것이라고 비아냥을 대는 거야. 그런데 24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믿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어떤 표적을 행한다, 능력을 한다, 그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천국의 길도 열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천국으로 나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정해놓은 거예요. 십자가로 내 죄가 사함받았어. 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순간에 너도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지혜야. 믿습니까? 이게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의 지혜보다 월등한 것이고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그렇구나, 표적과 기사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 이것으로 받는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약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랬어요. 악한 자가 나타나는데 예수를 전하는 것 같은데 사탄의 지배를 받은 자라, 거짓 선지자죠. 근데 저들이 활동하는데 뭐가 따라와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마술도 하고 체면도 하고. 여러분, 모세 때에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죠. 근데 마술사도 했어 안 했어요? 했잖아요. 거짓 표적과 기사가 나온다니까. 요즘에 텔레비에서는 아주 요즘에 마술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마술은 여러분 뭔지 아죠? 속이는 겁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거짓. 사람의 눈속임으로 마술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는 줄 알고 어머나 그러지 마라. 얼마나 잘 속이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다. 저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표적을 쫓아가고 막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이 없어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봅시다. 이러므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딱 진리는 하나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믿습니까? 자,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올라갈 자가 있다 없다. 천하 인간의 예수 이름은 이게 진리야.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을 하고 이해시켜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말세가 되면 자꾸 여러분의 신앙을 혼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막 흔들어 제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야.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전하다 보니까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하지만은 진리는 딱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가. 예수만 믿으면 그분이 천국 가는 길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분은 변함이 없는 진리고 영원한 생명이시요. 그러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좀 한번 띄워보세요. 아니, 오늘 설교가 이런 게 아닌데 오늘 자꾸 이렇게 가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뭘 믿는다?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누구만 자랑하면 돼. 예수만 자랑해.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보면 자꾸 어느 목사님 용하더라, 어느 목사님 용하더라. 여러분, 목사, 큰 교회 목사가 구원시키는 거 아니야. 목사가 예수만 전해주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만 믿고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되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죄송해요, 좋은 차 타고 간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 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천국에 막 가는데 그냥 장로님이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갔는데 이 장로님에게 천국 가는 길을 주는데 뭘 주냐면 스카이콩콩을 주더라는 거예요. 스카이콩콩. 자전거를 줬대더라. 정말 자전거를 줬대. 그 자전거를 타고 막 가는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새 신자는 그냥 세단 자가용 벤츠를 타고 슉 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속상한 거야. 아니 나는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을 믿었고 장로도 되고 봉사하고 했는데 아니 교회 온 지 저거 얼마 되지도 않은 건 저렇게 천국 가는 길이 벤츠 타고 가고 말이야. 나는 자전거 삐걱삐걱 하고 가고 이럴 수가 있냐고 예수님에게 불만을 했던 예수님이 그거 감사해라. 감사해. 그것만 타고 가는 것도 감사해라. 그래서 뭐가 감사하냐 했더니 네 뒤를 봐. 그랬더니 뒤를 보니까 목사님이 오는데 스카이콩콩을 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천국 가겠다고 바짝바짝. 참 희한해. 목사 얘기를 해야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그저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지 뭐 좋은 차 타고 교회 와서 대접받아서 큰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천국 가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미혹하는 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기적을 쫓고 표적을 쫓지 말고,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지. 그러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여러분 힘들어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믿고 우리가 예수의 품성을 가지고 말이야 아주 좋은 예수마을교회들은 달라. 기도하는 것도 다르고 인사성도 다르고 말도 친절하고. 내일 연합회 가잖아. 내일 연합회 남선교회 가죠. 내일 가는 사람 손 들어. 내일 가는 사람 뭐 요거밖에 안 돼. 60명 신청했다는데 내일 가는데요. 가서 거기 가서 통성기도 할 때 우리 교인들은 그냥 일어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일부러 진동해. 쫙 하고 진동을 하라고. 다 불 붙여. 진동하면 붙었던 병들이 다 떨어져. 흔들면 송충이도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막 하면 진동해야 그냥 막 하면 다 그냥 병마도 떨어지고. 거기서 불 붙여놓으라 이 말이야. 불 붙여오라. 거기 가면 목사님 모두 관광시켜주고 못 온다. 그거는 보너스고 거기 은혜 받으러 가는 거야. 가서 야 저거 어느 교회 교회냐. 예수만 안녕하세요. 인사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남 밥 먹기 전에 타다가 먼저 드리고, 어르신들이 왔으면 먼저 타다가 앉아 계세요. 제가 밥 타다 드릴게요. 어느 교회는 예수마을 교회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갔다가 이렇게 해야지. 어른들이 있는데도 그냥 내가 먼저 퍼먹고 그냥 이런 모습으로 살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신앙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의 말씀에 잡혀 살게 하소서.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내일 또 뭐 간다니까 내가 여기까지만 끝낼게. 여기까지만 하는데 지금 설교가 3가지 가야 되는데 첫째로 끝난 거예요. 첫째로. 여기까지만 끝낼게. 나도 다 절제할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자, 오늘 찬송 원장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거짓된 데 쫓아가지 말고 오직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진리 대신 예수를 믿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사세요. 내 공로로 천국 간다. 예수 공로로 갑니다. 내 공로로 제사함 받는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 받았어요. 진리를 믿으세요. 열심히 내가 바르게 사는 것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사는 거야. 믿습니까? 구원 받으려고 선하게 사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 선하게 살아서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행위로는 상을 받고 은혜로는 구원과 천국을 간다. 아멘.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은혜로는 구원과 천국을 가는 거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고, 행위로는 하나님의 상과 복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바라면서 342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드립니다.